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1장입니다.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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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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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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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도문 30번 봅시다. 교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치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전사들 불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당근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기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의에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진수 집사님 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유난히 긴 장마와 홍수로 인하여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수재민의 상처가 하루라도 빨리 아물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작은 힘이나마 힘을 합하여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직도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10년 된 듯하다 또다시 수도권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병역당국과 의료진의 피난을 투혼에 감사드리며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바이러스가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열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역질의 문상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전능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확산을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긴 장맛비와 무더운 더위도 서서히 물러가고 풍성한 가을에 문턱에 들어서는 결실의 계절을 맞아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저희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옵소서. 가정, 직장, 사업장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 축복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이 있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어 막힌 것들을 뚫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경영자 되시어 저들의 눈물의 강구를 들어주시옵고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주께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힘과 능력을 갖추는 교회로 주께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고할 말씀 사도행전 19장 33절로 19장 33절로 4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해서 봅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에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미루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니로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니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이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대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위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리라. 아멘. 네, 말씀 듣기 전에 찬양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께서 제정하시고
또 주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귀한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비록 소수의 무리가 모여 싸우나 내 이름으로 두셋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싸우니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심으로 오늘도 온 자들마다 모든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부유와 기름짐과 은총을 내려주소서. 이 삭막하고 죄 많은 두려움과 공포의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큰 기쁨을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권속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제 교회까지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조차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사오니 하나님, 이 민족의 또 세계 민족 위에 주께서 형식적이고 또한 위선적인 그러한 삶 속에 예배 드리는 것,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 일은 아닌지요.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들부터 회개하고 오늘 이 말세의 주말에 더더구나 세상의 많은 유혹과 쓰레기 같은 그런 홍수의 정보 속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계 운역이 참고해서 오늘 이 믿음 생활까지 나태하고 게으른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이렇게 또 우리를 감독하고 예배까지 폐하게 하는 일이 왔사오니 아버지 시간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돌파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 이런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또한 여러 가지 근심과 또 주 안에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배하다가 주님의 또한 응답하심과 또 마음의 큰 감동과 역사 속에 쉼을 얻고 돌아가는 응답되어지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한 영혼도 거저왔다 돌아가는 신령이 웃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악한 세력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다 은혜 베푸시고 믿음 주시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영광 돌리는 저들의 모든 삶이 되게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뒤에서 한번 찍고요. 앞에서 찍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으라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찍어놔. 나중에 할 일이 있으니까. 자, 오늘 여기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여기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찍어놓으라. 복음을 전하던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물론 바울이 수장이었습니다만 오늘 바울이 끌려가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바울을 도왔던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바로 재판장 앞에 끌려가서 이들의 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대적해 오면서 오늘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쫓고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를 미워하게 된다. 우리 주님이 일찍이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 놓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세계 역사의 기독교 역사를 봐도 우리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복음이 영혼들을 구령하기 위하여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초대교회는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이죠. 예배드리고 주의 이름만 불러도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게 하고 장작더미에 올려놔 불로 태우는 이런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을 암만 세상이 큰 권력이 그를 짓밟으려고 해도 오늘 그 기독교는 짓밟을수록 마치 가을에 심어서 겨울에 넘기는 보리밭처럼 밟히면 밟힐수록 그 보리는 더 생명이 약동해가지고 봄에 와서 추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이와 같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더 크게 바로 자라고 또 성장하는 귀한 역사를 볼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도 온전하게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바로 고난과 시련과 핍박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없거나 고난이 없게 되어지면 인간은 세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나태해지게 되고 자만에 빠져가지고 좋은 걸 모르고 감사도 잊어버리게 되고 은혜도 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성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는 십자가 이 자체가 바로 어마어마한 우리 주님의 죽음이시잖아요. 그걸로 생명을 주는 역사다. 그래서 바울은 가마렐 학파의 대수제자이고 4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대학자이면서 율법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또 혈통적으로는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었어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는 바울이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자랑할 그런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기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고 뿐만 아니라 예수하는 지식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고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가 배설물과 같이 다 쏟아버리고 여기노라. 오늘 사도 바울의 진짜 멋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 13권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하나님의 심장이 돼가지고 기록하게 하셔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알게 주시고 또 진리를 통하여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이제 이 과거에 우리 한국 땅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도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강한 부자 나라가 되고 모든 것의 민주적인 제도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또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까 하는 거 이런 거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입니다. 이러한 온역이 생겨가지고 또한 예배까지 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이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바로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 그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오늘 여기 에베소 교인들이 에베소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우상을 깎아 만든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봐도 개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봐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시는 그런 역사를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우상이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면 믿음의 진보는 이룰 수가 없고 도리어 우상 앞에 절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또 한번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두 번째 십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하늘 위에나 또 땅 위에와 땅 아래에 어떠한 새나 곤충이나 미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 별의 형상을 너희가 각도해가지고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의 가장 중요한 바로 율법의 핵심이고 대계명인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과 연관지어 가지고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십계명과 하나님의 애굽에 내린 10대 재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오늘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의 우상과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재앙과 재난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제정한 것은 주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요. 그 마귀 사탄의 앞잡인 바로 왕을 또 애굽을 진치하시고 재앙을 내릴 때 10가지 재앙으로 자기 백성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 10가지 재앙과 연결되어서 십계명은 같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10대 재앙과 우리는 십계명과 같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게 되어지면 이런 재앙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르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에도 나타나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10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면서 거기에 각기 나타난 여러 가지 동물이나 곤충이나 여러 가지 재앙들은 애굽의 신들을 그 애굽 사람들이 한 10가지 이상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들을 또 징계하셨다. 하나님이 벌하셨다.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물이라고 하는 그 애굽 사람들이 팩트, 또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일강도 신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태양도 하나님께서 가리게 하신 거 흑암으로 애굽을 덮어뜨린 것도 태양신 라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어요. 하여간 이들은 어떠한 형상이든지 간에 인간에게 그 욕심을 채우고 뭔가 거기서 그 악한 영에 의해서 하여간 곤충이 됐든 동물이 됐든 우리 인간의 하나님 없는 마음을 가진 인생들 속에는 그렇게 하나님 대신하여 세우는 우상이 있고 신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재앙이 뭐냐? 나일강에다 지팡이 들고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나일강의 물이 물에 구실을 하지 못하고 피가 되고 그 물 속에서 사는 수중생물이 다 죽었고요. 또 이 물을 먹어야만 사는 짐승이나 인간이 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지면 자연의 재앙이 오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연과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창조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분을 신으로 섬기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또 진노하시고 그래서 헛되이 우리 인간이 다스리고 지배할 그런 동물이나 조물주에까지 인간이 머리 조아리게 되고 거기다 복을 기원하는 어리석음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지금 이렇게 공해가 생기고 환경이 오염이 생기는 것은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빚어진 인위적인 그러한 자연을 훼손하고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일환이지만 그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없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악한 인간의 바벨탑과 같은 생각 속에서 자연과 같이 더불어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런 자연의 재앙이 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미 물도 다 썩어가지고, 그렇죠? 공기도 지금 다 오염이 되고 말이에요. 양 이 기후의 이 기후도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법칙이 다 깨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된다. 이것은 첫 번째 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징조요, 그러한 현상임을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상을 만들어 너희는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개구리 재앙이 오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개구리 재앙을 오니까 개구리가 아주 급격하게 번성해가지고, 얼마나 사실 이 개구리가 등도 푸르고 황소 개구리 같은 것은 너무 또 크고 그렇지만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이거는 주변의 환경에 따라 색깔이 변화되고 양서류예요. 물속에도 살고 또 뭐죠? 육지에도 살고. 그리고 그 개구리들이 알을 낳으면 그 꼬막꼬막한 것이 수없이 날아가지고 참 징그럽기가 한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개구리가 상징이 되는 것은 계시록의 16장에 보니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떡반죽 그릇에 들어가고 침상에 튀어 올라가고 애굽에 그냥 온 세계에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자들도 이 징그럽고 밥을 먹으려고 해도 개구리가 뛰어 올라오고, 또 개구리는 잘 알다시피 아주 시끄럽고 소리가 요란하다. 개구리가 시끄럽고 소리가 요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그러한 그 개구리의 그 재앙은 우상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대신한 그런 우상을 그걸 만들어 가지고 섬기게 될 때 이런 개구리 같은 재앙이 오게 되는데, 어떤 일이냐?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이 세상에 테러 갖고 소리가 시끄럽고 또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막 오염이 돼 가지고 사람이 또 뱃속에서 뭐 아기를 낳아도 막 머리가 2개 달린 사람이 나온다든지. 우리 잘 알죠? 창세기에 보면 네피림이 하늘의 아들들인데 인간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정욕적으로 그들이 타락해가지고 거기서 낳은 것이 고대의 큰 거인들을 낳았는데, 그 네피림의 후손은 발가락이 한쪽이 6개씩이에요. 손가락도 6개씩. 토탈 몇 개냐면 24개입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의 자손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민수기 이런 데에서 다윗 시대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네피림의 후손이 살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대적이 되었는데, 이들은 우리와 보통 사람의 그 신체와 구조도 다르지만 발가락, 손가락이 6개씩, 하필이면 마귀의 숫자 666, 6개씩 24개를 가지고 그들은 태어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긴 그러한 죄악들은 이 세상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일이 뭐냐? 동성애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그 우상 속에서 이 개구리 같은 혐오스러운, 얼마나 부끄럽고 징그럽고, 유전공학에서도 이제 막 그 쥐도 돼지만큼 클로닉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유전 교배를 해가지고 아주 특이한 그런 농작물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고도의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축화를 이룰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그 한 밭에도 두 가지 종자로 뿌리지 말고 옷에도 여러 가지 색깔을 집중해서 입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고 순수하고 이 혼합하고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얼룩달룩한 이런 형태를 하나님은 아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도 뭡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을 더 먼저 자기들이 통일을 시키면 없애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구리는 양서류다 이거예요. 박쥐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우리는 진리를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긴 개구리의 재앙은 그와 같은 형태로 이 세상에 역사하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했어요. 거기에 애굽에 내린 재앙이 뭐냐? 티끌을 주워가지고 그걸 날렸더니 이가 돼가지고 인간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이가 뭐 돼지 피 빨고 짐승의 피를 빨아먹는 게 아니라 인간의 피를 빨아먹더라 이게. 그러니 얼마나 고통이 가중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믿음의 그 두 가지의 기둥의 근거가 뭐냐? 첫째는 그분이 살아계신 것. 첫째는 그분이 살아계신 것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두 번째는 어떤 자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면 그분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는 그 자가 바로 참 믿음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죄를 범할 수도 없어요.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없어요. 나태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모든 그 일거수일투족을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다. 그래서 요셉이 내가 어찌 이런 악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늘 세상의 어떤 왕들, 어떤 권력자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세상의 왕들보다 망령되이 걷지 않고 그분을 존경하며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빌론이 무너지고 다니엘이 다리오 왕 의해서 아주 지혜롭고 바빌론 시대에도 총리로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총리를 세웠는데 나라가 커지다 보니까 3명의 총리를 두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다니엘을 이제 총리로 거기서 세웠더니 소수민족 아니겠어요? 거기에 있는 기득권층들이 다니엘을 미워해가지고 왕에게 와서 의용한 흉계의 계획을 꾸몄는데 이제부터 몇 달 동안 왕이나 이 나라 신위에 다른 어떤 신들에게라도 기도하거나 구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 던져 놓게 하자. 그래서 왕은 그 흉계를 모르고 그들의 말에 자기의 그 어인을 집어줬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다니엘을 나중에 왕이 알고 보니까 이것들이 모함을 해서 죽이려고 했던 일이다. 다니엘이 암만 흠을 잡고 약점을 잡으려 해도 흠과 약점이 없는데 딱 한 가지가 뭐가 있는가? 항상 그런 하루에 3번씩 자기의 집에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거를 이들이 이제 올무를 잡아가지고 죽여 없애려고 왕에게 그걸 진언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왕은 아차 싶었는데 여전히 그러한 공고가 나고 방이 붙어도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일에 그 믿음의 생활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은 보란듯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가 기도할 때 고발이 돼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더니
하나님이 그 배고픈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아가지고 결국은 그들을 모아냈던 자들이 사자밥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최고 두려워해야 되고 누구를 더 의식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신전의식이다. 신전의식. 사람보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신앙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기쁘게 하는 일이 바로 믿음 생활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믿음 생활의 본질인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바울의 믿음의 수준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해도 그 말을 우리는 기억에 되어야 될 그런 말씀이다. 성경에 보게 되면 기라성 같은 믿음을 지키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서머나 교회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 로마 황제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 부르는 그 사람들은 전부 잡아다 죽이고 없애버려라. 그래서 기독교가 그때 핍박을 당하면서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붙들려 갔어요. 그때 당시에 그 소모나 지역을 감독하던 총독이 폴리갑에 대해서 잘 알아요. 굉장히 신실하고 세상적으로도 덕이 있고 빛이 있는 그런 인물이라. 그래서 죽이기는 자기 마음에도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에 봐도 죄가 없는 걸요. 그래서 그는 풀어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의 그 강압에 의해서 죽이고 말았는데 이 사람도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 앞에 폴리갑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이 군중들 앞에서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해라. 가이사가 진정한 신이고 예수가 신이 아니라는 걸 한 번만 딱 부인해달라. 그러면 당신을 내가 살려주겠다. 이 폴리갑이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내가 지금 90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은 날부터 우리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고 나를 불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냐. 그래가지고 끝까지 부인하지 않아가지고 장작더미에 폴리갑을 올려놓고 화형을 시켜가지고 불에 태워 죽인 역사가 있다. 오늘 그전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전도를 나가보면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그냥 구원받는 건 너무 간단한 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믿고 입으로 한번 예수를 주라고 한번 시인해보라. 절대 안 합니다. 구원받지 못해서. 로마서 10장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이 말 한마디, 이 말로 시인하는 것, 이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일이다. 그러니 폴리갑이 그 말을 할 수가 있겠냐.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바로 심판날에 너희가 그것을 이제 심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은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과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게 되리라. 오늘 우리는 말과 일에 있어 오늘 바울과 같이 오직 믿음과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말이라고 해서 부인하거나 또한 우리가 그 마음속으로도 부정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게 되어지면요, 이가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인간에게 고통이 오게 되어 있어요. 막 여러 가지 물질의 고통, 질병의 고통, 많은 여러 가지 이 고통이 가중이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고통에서 이 고통을 노임을 받으려면, 고통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분을 우습게 여기는, 멸시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티끌로 이를 만들었는데 하여간 먼지조차도 인간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세상이 왔단 말이에요. 어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망령되이 여기게 되면 이런 고통은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오늘 이 안식일이 주일이 됐죠. 우리는 주님의 부활한 날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하여. 그러면 이 네 번째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애굽에서는 어떤 재앙을 내렸는가? 파리가 번성을 해가지고 파리떼가 온 애굽 천지에 들끓은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집에서도 다 경험하시겠지만 파리 한 마리가 어떻게 문 열고 들어오면은 파리가 막 집안에서 윙윙거리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그 신경 쓰여가지고 파리 때문에 어디 음식이 앉을까 어디 가서 또 그게 파리가 또 가서 죽으면은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바로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제정하신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우리가 편안히 쉬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도 진짜 평강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육체의 여러 가지 고단함도 쉬게 하시지만 마음적으로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 참된 안식을 그분과 교제를 가짐으로 참된 안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안식일을 우리가 어기고 지키지 않게 되어지면 그냥 이 세상은 온갖 불안하고 정신병, 초조하고 우울증, 온갖 병들이 지금 창궐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불안하다는 것이죠. 염려, 근심이 바로 하나님 안에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러한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그러한 불안함과 그러한 근심과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정신적인 질환들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키게 되면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참된 평안을 누린다. 다섯 번째, 부모 공경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받으리라. 그럼 애굽의 다섯 번째 재앙을 내린 게 뭐냐? 바로 생축입니다. 길러는 가축들이에요. 짐승들. 거기에 악질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짐승들이 길러는 가축들이 다 죽어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죠. 그저 교회도 충성하고 이랬는데 부모님을 자기를 키우고 이랬는데 부모에게 용돈도 안 드리고 부모를 자주 가서 찾아뵙지 않는 거예요. 암만 이리저리 교회 생활도 잘하고 모든 것에 헌금 생활, 주일 성수 모든 일에 충성하는데 사업이 안 풀려. 왜 그런가? 그래서 서문화 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다 조사하더니 부모님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부모를 등한시한 거예요. 오늘 지금 구제역이니 조류독감이니 이게 바로 옛날에 소를 키우고 돼지가 자산이 아니겠어요? 자산. 오늘 경제적인 파탄이 오게 되는 이유가 자손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되므로 오늘 재산도 잃어버리게 되고 경제적인 이러한 어려움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 공경이 이 땅에서 다 없어져 간다. 노인들이 천대를 받고 홀대를 받는 멸시받는 세상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가정적인 것이나 국가 경제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생축에게 그 악질을 줌으로 인해서 다 죽어 자빠지게 하니 재산들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애굽에 농사 짓는 데에도 뿐만 아니라 무슨 운송의 그러한 말도 다 죽어 자빠질 거예요. 오늘 부모 공경이 그래서 경제적으로 나는 잘 되고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부모 우리가 공경을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에 애굽에 내린 그 재앙이 뭐냐면 풀모에서 나오는 재를 가지고 뿌렸더니 독족이 나온 거예요. 오히려
온역이 이건 뭐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가지고 예? 아주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창궐해가지고 이렇게 온역이 뻗쳐가지고 사람을 그냥 수없이 죽여 나가고 있잖아요. 이건 왜 그런가? 살인하지 말라. 오늘 인간들이 살인을 우습게 여기고 인간의 인명 경시를 인명을 경시하고 이러한 이 인간의 그 피 흘림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으로 오늘 이 세상에 온역이 창궐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 자빠지는 그런 일들은 바로 이 땅의 폐괴와 강포와 피 흘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신원이 돼가지고 이런 온역이 창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 이게 죽이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온역이 창궐한 거 인간이 이렇게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그 죄악으로 오는 그런 일이다. 그 다음에 7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여기 7번째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뭐냐? 뇌송과 우박을 내렸어요. 뇌송과 우박. 그러면 뇌송과 우박이 내려가지고 농작물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는데 이건 뭔 얘기하는가? 여러분 뇌송과 우박이 계속 내려버리면 농사도 망하는 거고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기도 어려운 거예요. 천둥치고 번개치고 우박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활동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농작물에 피해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게 뇌송과 우박이 친다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 이 세상에 하는 일들이 형통하지 못하고 뜻대로 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다 망가지는 역사, 망가지는 그런 역사만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뇌송과 우박으로 애굽에 재앙으로 쳤던 거예요. 천둥치고 벼락치고 우박 떨어지는데 될 일이 뭐가 있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우리가 성결하게 하고 간음하지 말라. 오늘 세상은 이 간음이잖아요. 살인과 이 간음 이것이 그냥 아주 충만한 가운데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음하게 되면 이게 더러운 일이 돼서 양심이 화를 맞게 된다. 자꾸 간음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 중에서 하나님이 몸 안에다가 죄를 짓는 것은 간음의 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몸 안에 죄를 짓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죄보다 간음의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8번째가 도적질입니다. 도적질. 그러면 도적질을 하지 말라. 그 어떤 재앙이 오는가?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으로 보냈어요. 메뚜기가 그냥 뭐 엄청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밀려왔는데 이 메뚜기가 싹 다 갉아먹은 거리 가지고 농작물이고 뭐이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나중에 생필품조차 먹고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보리 석대로다. 특별히 이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런 말씀 속에 메뚜기 재앙이 와서 다 갉아먹는 것처럼 도적질하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모아는 것은 자고새처럼 다 날아가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밑빠진 독의 물고기가 되는 그런 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메뚜기로 하나님이 그걸 다스리고 있다 이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3일 동안 흑암을 내려가지고 하늘이 캄캄해진 것이에요. 오늘 그건 뭡니까? 세상의 분별력, 이성이나 상식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면 이성이 다 마비가 되고 분별력이 상실이 되고 거짓과 비진리가 난무하는 캄캄한 그런 세상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이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는 캄캄한 그 마음에도 어둠이 와가지고 말씀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 그것이 이제 3일 동안 흑암의 재앙이다. 10번째 것은 내 이웃의 것을 아내나 집이나 물건이나 밭이나 탐내지 말라. 장자의 죽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뭘 얘기하는가? 인간의 가장 으뜸이 되고 제일 아끼고 또 인간의 소망을 가지고 가장 중히 여기는 것들이 다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자의 죽음, 그것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소망이 다 끊어져요. 장자가 그 가문을 잇고 그 모든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어 이어가는 계대의 기둥이란 말이에요. 소망이 끊어지고 행복이 다 끊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4장 1절 10절 보면서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호세아 4장 1절로 10절 4장 1절로 10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우니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집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거기까지만 읽어봅시다. 모든 자연의 짐승이나 들짐승까지 공중에 나는 새까지 바다의 고기까지 다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죄악으로 인해서. 그리고 다 선지자도 밤을 만난 것처럼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감초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또 깊이 우리 새겨봤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 3번 통성기도 한번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거룩한 날 왔습니다만 아버지 우리를 감시하고 또 우리를 이제 예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봉건역이 와서 참 아버지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기도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하여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고 이 나라와 또 이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나태하고 게을름 가운데 한 모든 일들 하나님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가 또한 마음에 또 새깁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증거로 역사로 나타나 그대로 순종해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보시면서 213장
나의 생명들이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특별 광고 없고요. 헌금을 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보기 보는 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예배로 영광 돌려싸우니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권속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각가지의 물로 공헌하여 싸우니 아버지 받아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 주시어 축복 나려주시기 원합니다. 신원도 강건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499장 1절 부르시고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고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맞아요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린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